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아는 만큼 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만큼 깨닫게 되고 또 깨닫는 만큼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중요한데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참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혼자 상상하는 것에서가 아닌 사실, 그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이 없는 신앙처럼 얼마나 위험하고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맹종 내지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믿음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우리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었어요. 히브리서의 원제가 있다면 히브리인들에게 향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산적인 편지의 형태는 띠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바 서신서, 편지와 같은 서신서라고 불리는 바울 서신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 인사말이 있죠. 앞에 인사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히브리서는 일종의 설교문 같기도 해요. 설교문 같기도 하고 또 편지 형식이 섞여 있는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있지만 바나바가 썼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아볼로가 썼다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편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굉장히 구약의 많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한 걸로 봐서 이런 뭘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 사실은 이 저자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렇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을 신약과 접목시키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이 교리서 내지 평정서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 은혜의 시간, 우리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쓰여진 목적은 그 쓰여진 또 목적과 그 시대적 배경,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박해 시대였어요. 박해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신앙이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었죠. 이런 뿐만입니까? 그뿐이었습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땠어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끊임없는 공격과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갔어요.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 뿌리를 내려갔는가? 그것이 정말이지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신앙을 받고 이 신앙을 따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신앙을 고수하고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전파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해요? 흘러왔어요. 전파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 히브리서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리스도의 탁월함,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렇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어떻게 견줄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천사보다 우월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신할 수가 없어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배신의 아이콘,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어떤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는 영원토록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 순교자의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정으로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구인지를 알면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그분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닮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박해예요. 박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해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또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고만, 별거 아니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교회 뜰 안에 들어와서도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서도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서도요, 들어보니까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찾아갔다가 그 교회가 실망스러우면 그 교회를 다시 떠나서 계속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방황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라보시고 참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을 알면 실망하리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고 인간을 알면 실망해요.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저도 실망해 봤거든요. 실망해 봤으니까 알아요.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졌을 거예요. 사람을 알아갈수록 깊이가 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익히 드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는 많은 이유는 부모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자기가 조금씩 커 보니까, 조금씩 알아보니까 부모의 능력도 다른 부모에 비해서 나을 바가 없고, 또 부모의 진실함도 알아볼수록 진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부모에게 점점 실망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와 세상 앞에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 현상이 오늘날 우리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죠.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점점 대화가 끊겨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실망, 모든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본인이 자라서 커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길러가 보면 그제서야 또 그 속에서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지만,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탁월한 분이다.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탁월한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들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을 못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토라지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따르는 것이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길만 하면 어때요? 점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여러분 박해가 와도 더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그럴수록 서가는 것입니다. 더 그럴수록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여러분 왜 다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우월함, 그분의 비교할 수 없음, 여기에 눈을 떠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탁월함,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우월함에 눈 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우월함에만 눈 떠가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터, 또 필요한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해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싶은 그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이죠. 그러한 박해 시대, 누구든지 배교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어려움과 또 합리화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어요. 정당화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 이 가운데 봉착한, 그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참되게 알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일어서 가고 단단해져 가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내려갈까라는 것입니다. 처방은 하나예요. 처방은 하나인 것입니다. 또 그러한 그들에게, 내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이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보여졌을 때, 저 형제, 저 자매,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저 형제 또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가야 할 텐데 라고 할 때, 여러분, 처방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여러분,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이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그렇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알면요, 문제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모르면요, 그것이 약하면요, 내 안에 그것이 약하면요,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겨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의 빚진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저술의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기억되어집니까? 성경 속에 많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고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 수식어들,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속의 사랑, 그죠?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있어요. 그리고 구원, 끝까지 아버지의 의도는 그 사랑에서 빚어지는 구원의 섭리, 이러한 키워드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남은 자, 빚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요, 저희 유초등부 2022년도 주제가요, 가펜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좀 수준이 있게요, 영어로요, 아이들에게 항상 매주마다 항상 떼창해요. 항상 외쳐요. 항상 입으로 고백해요. 가펜. 참 쉽죠? 하나님의 펜.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진 사람이 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 앞에 서면서요, 때로는 거기에 심취해서 빠져서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또 때로는 두렵게, 그러다가도 저도 모르게 이 감정이 막 이렇게 때로는 막 흔들려서요, 아이들 앞에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항상 외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5월달 또 주제가요, 하나님의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금요 리틀 지저스 이 줌으로 드리는 말씀 챈트 시간에 아이들이 한 6명이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하고 암송하면서 아이들에게 듣던 안 듣던, 아이들이 믿건 안 믿건 외치는 거죠. 얘들아 따라해봐. 너희는 하나님의 영웅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영웅들이 될 거야. 되어야만 해. 그 남은 자, 빚진 자, 그쵸?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바알 앞에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신앙은 고수되어져 왔고, 신앙은 유지되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날 다 배교한 것 같아도, 다 어수룩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루터기처럼 말이죠. 여러분, 올리브 나무,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하봉희 장로님은 참 나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또 저희 여기 앞에 우리 김지웅 목사님만 하더라도 저보다도 참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올리브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막 수천 년, 막 1,000년씩이나 이렇게 된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런 나무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막 수천 년, 막 100년, 수백 년, 수천 년, 그런 나무가 있어요. 몇백 년씩 된 나무들이 있어요. 1,000년에 가까운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을 보면은 밑에 있는 구루터기에 있어서 새순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부패한 것 같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숨겨진 곳, 그늘진 곳, 어떻게 보면 저 변두리에, 그런 곳에서 신앙은 자라고 있고, 그런 곳에서도 믿음은 씨앗을 뿌려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부패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그렇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부패한 것 같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비판하실 거예요? 비판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남은 자가 되라, 그 빚진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려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시대는 천년 만년 되진 않겠죠. 이 시대는 끝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간법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왜 갈릴리에서, 왜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또 바울은 왜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상황이 광야와 같은 시대였을 거예요.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고 아픈데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보아야 할 것, 그러한 속에서도 찾아야 할 것, 그러한 속에서도 만나야 할 것, 여러분, 그러한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박해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셨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금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정립해야 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구약 전체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신구약 400년 침묵 시대를 지나서, 그렇죠? 침묵 시기를 거쳐서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이 성육신인데요, 성육신 대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떡이 되어셔서, 그렇죠? 말씀이 떡이 되어 주셨고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려서 안 돼요. 그런데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흔들리더라고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양, 많은 찬양, 모든 찬양 참 좋아하지만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고 단단한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던지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만 놓고 보아도 그런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긴박함이 없어요. 주님은 긴박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라, 긴박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긴박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하시는데 긴박함이 없어요. 저의 모습 속에 긴박함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속에 긴박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 속에 긴박함이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 속에, 우리 중직자들 속에 긴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셨고 말씀하셨다.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 앞에 말씀하셨듯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주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는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2022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관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참으로 이 히브리서를 깨닫고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이 히브리서의 목적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방향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온전해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간관념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어디에 그것이 무언가가 장치가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틀어졌어요. 우리의 자세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긴박감이 없어요. 이 시대가 영원할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예배드리고, 그냥 그 정도로만 예수 믿고, 그냥 그 정도로만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디데이와 비데이의 중간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디데이와 비데이의 중간에 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보는 시간관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통해 시간을 이해하고 시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정립되어지고 알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또 들려지고 어떤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역사 전체를 보는 눈,
성경적인 역사관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교육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의미도 없이 힘들게 하는 학교와 의미를 알고 힘들게 하는 학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의미를 알고 힘든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렇죠? 의미를 알고 힘든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의미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모르고 가면 힘들 뿐이에요. 여러분 왜 힘들까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힘들기만 한 거예요. 왜 걷지? 왜 가지? 왜 이 힘든 길 가지? 그래서요, 옛날 우리 신학생들이 필수책,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려지는 책인지 모르겠어요. 김난주 목사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그렇죠? 그 책 읽으면요 정말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왜 그런 책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겁주시려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쓰신 것인지.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신학생이요, 신학교를 입학해서요 점점 줄어든대잖아요. 수가 줄어든잖아요. 예? 입학할 때 100명이 입학하면 2학년이 되면 80명이 되고 4학년이 되면 50명이 되고, 그렇죠? 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대학원에 갈 때쯤 되면 10명 되고. 의미를 모르니까 가다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박해가 와도, 조금만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실망스러워도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의미를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많이 그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빛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빛, 참빛.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육신 그분의 영광이 그 이 땅에 영광의 강체가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의 광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보여져야 할 줄 믿어요. 그래야 이 땅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빛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긴 터널 가보세요. 언제 끝나지? 빛이 안 보이면 두려워요. 그런데 조그만한 빛이라도 빛이 보이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여나 그렇게 캄캄한 어둠 터널과 같은 그 어두운, 그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그 빛을 붙잡으면, 그 빛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따라야 하는 거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신 그분도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너희는 주의 자녀고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흐려졌기 때문에 반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영광이 가득하면,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늘 입에 달고 사는 그 기도 가운데, 아까도 제가 시작 전에 기도했던 기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또 계속 되어질 이 히브리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기대하고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그러한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의 탁월함에 대해서, 그분의 존귀함에 대해서, 그분의 우월함에 대해서 의심 없는 거예요. 의심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탁월하시고 존귀하시고 우월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날마다 묵상하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존귀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아는 것에 늘 힘쓰게 하시고 또 바르고 참되게 하셔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 먹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또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 더 걸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한 번 더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그 탁월하심이 또 주님의 그 존귀하심이 또 그 우월하심이 날마다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게 하옵소서. 그 참된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